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 우리 27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 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하이히야라.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은 우리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는데 12장 1절부터 보면 레위 지파의 명단 그리고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 이름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바벨론 포로기한 1세대부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부터 느헤미야까지의 역사의 가장 큰 중심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제사장 중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선지자 중심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그들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핵심이 있었다면 역대기부터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는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초점이 있으니까 무엇에 대한 회복이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중요한 이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세상 나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도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성벽 봉헌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성벽 공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벌써 저 앞에서 끝났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고 성벽 문을 다는 이야기는 느헤미야 7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성전 봉헌식은 그 뒤에 한참이 지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늦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즉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이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벽이라는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건물만 지어졌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멋진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 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까지 다 이룬 이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제야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벽 봉헌식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31절인데요.
31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북문을 향하여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온 백성들을 성벽 위에 다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저 앞에 4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의 비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비아가 비방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이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성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아마 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야기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모든 백성들을 다 성벽 위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대적들의 비방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가를 일종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지어졌지만 그것이 결코 허술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지어졌고 온 백성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32절 이하인데요. 한 그룹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일반 백성의 그룹,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 전체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어디서 만납니까? 이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만난, 이 두 그룹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 한쪽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한쪽은 일반 백성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한몸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주신 이 안전한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새소망교회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형통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걸음들을 지켜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